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돌아온 탕자와 더 착실한 모태신앙 2탄입니다. 지난주 이제 1탄이었고요. 2탄 굳어진 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좀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주 하고는 또 이제 다른 이제 또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장남이십니까? 혹시 장녀이십니까? 혹시 장남 있습니까? 장녀? 장녀? 외동도 장남이라 합시다. 오케이. 혹시 몇째? 둘째. 유진자면 몇째예요? 첫째? 작년에. 여기는 지금 셋. 그쵸, 둘째죠. 그쵸, 오케이. 그렇구나. 첫째. 오케이. 그럼 여기는 첫째가 맞네. 좋아요. 오늘은 첫째만을 위한 설교입니다, 사실. 그래서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최근에 최근도 아니죠, 사실. 이제 좀 약간 때가 지났지만 K 장남, K 장녀 이제 이런 얘기가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남의 무게, 장녀의 무게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장남입니다. 저도 장남이고요. 장남의 무게, 장녀의 무게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에게는 이제 이 첫째라고 이제 부모님에게 첫째는요 사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이제 아이잖아요. 이제 당연히 부모로서도 아이를 키우는 거가 처음이겠고 이제 아이도 자기가 이 부모가 첫 부모님에게 이게 모두가 다 처음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있어서 이 첫째는 굉장히 기대감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이 많은 만큼 또 실망감도 사실 크죠. 그리고 그 실망감도 큰 만큼 또 이제 많은 또 싸움과 갈등이 사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첫째라는 이제 K 장남, K 장녀는요. 사실은 이제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둘째, 막내도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그 가정에서 또 가장 좀 중심되는 역할을 좀 하는 게 또 장녀와 장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K 장남, K 장녀, 이 장남과 장녀들의 책임감이 사실은 이제 여러분 많으니까 이제 사실은 기쁨으로 다가오기라기보다는 어쩌면 좀 부담감, 그리고 또 어쩌면 또 이제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굳이 내가 또 동생을 챙겨야 되나? 굳이 내가 첫째로서 아버지 어머니께 어떤 걸 해드려야 되나? 라는 일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생길 것입니다. 아직까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 지난주는 저희가 이제 문화선교 이제 예배라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었죠. 이제 지난주 이제 하고 말씀을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첫째 이야기, 장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오늘 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거의 다 장남이니까 조금 공감이 가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고요. 설교가 짧습니다. 설교가 짧기 때문에 딱 집중해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저희의 탕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탕자 둘째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생각이 좀 나시나요? 이제 둘째 아들이 먼 길을 가게 됩니다. 먼 길을 가게 돼서 아버지가 이 먼 길을 갔다가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까먹지 않고 있었기에 그 먼 길을 다시 돌아왔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은 본인의 그 돈을 가지고 먼 길을 갔다가 그 길을 그대로 탈탈 다 털려서 불쌍하게 왔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반겨줬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가 지난주 이야기였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는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난 뒤에부터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자, 첫째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은요, 이제 둘째 아들과는 조금은 유형이 다른 인물입니다. 첫째 아들은요, 이제 어떤 유형이냐면, 첫째 아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가 이제 지난주에 싸웠죠. 버릇없게 싸웠죠.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지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가 죽어서 받아야 되는 거지만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으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했던 그 돈 나한테 지금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지난주에 제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것을
아무 대꾸도 안 하고 돈을 줬어요. 유산을 아버지가 떡하니 살아있는데 유산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지만 둘째 아들에게도 유산을 줬지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 문화에 따르면 첫째도 이제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둘째가 이제 유산을 받을 때 첫째도 유산을 받게 됩니다. 아무 말도 안 했지만요. 그래서 이 첫째가 유산을 받지만 이 성경에서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첫째는요, 둘째에게 야, 너 왜 아버지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서 유산을 받았냐? 라고 대꾸를 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이 첫째는요, 아버지 밑에서 조용하게 유산을 받고 아버지의 일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을. 왜냐하면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게 되면 아버지도 갈등이 생기고 둘째도 갈등이 생기는, 즉 장남이었기 때문에 이 첫째는요, 이런 상황에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둘째가 이제 유산을 들고 아버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아버지가 둘째가 사라지는 그 뒷꽁무니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 절절했던 그 느낌. 첫째가 그 아버지의 뒤에서 아버지의 뒤통수를 보면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첫째도요,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아무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저 첫째는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행동들만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또 지난주에 또 얘기했죠. 이제 둘째가 거지꼴로 다시 돌아옵니다. 거지꼴로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이제 그 둘째에게 가서 뭐 뽀뽀도 하고 뭐 이제 소고기도 잡고 소도 잡고 이제 소고기도 이제 먹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풍악과 이제 이런 잔치를 펼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25절,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라고, 아까 이제 저희가 성경에서 읽었죠. 이제 첫째 아들은요, 둘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쁘게 그 둘째를 받아줬을 때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집에 가보니까 풍악과 즐기고 막 이제 잔치를 하는 그런 이제 일이 이제 첫째 눈 앞에 이제 이렇게 펼쳐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째가 종을 부릅니다. 야, 이거 무슨 일이야? 그래서 이 종이 지금 둘째가 와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제라고 하면서 이제 그 종이 이 둘째가 돌아왔다는 것을 이제 첫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첫째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그 전까지는 화를 안 내다가 딱 이때 둘째가 돌아왔다라는 이 말을 듣고 화를 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굳이 뭐 화 안 내고 그냥 왔으면 왔냐 그냥 이렇게 맞아줄 수도 사실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런 상황을 이제 이 첫째는 만들지 않고 이제 여기에서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이 첫째가 아버지를 부릅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를 집 밖으로 종을 시켜서 아버지를 불러내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불러서 첫째가 아버지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8절, 29절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아버지 왜 저렇게 나쁜 오만 진짜 뭐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지 않는 말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가 죽기 전에 달라고 했던 그 둘째 아들에게 왜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아무리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아버지께서 저 배은망덕한 저 둘째를 그런 얘기하고 돈을 다 털고 왔는데도 아버지께서는 왜 저 둘째를 저렇게 잘 맞이해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가 그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한마디 더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으면서 왜 저 둘째에게는 저렇게 잘해주시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첫째들, 지금 이 말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죠. 틀린 말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괜찮아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첫째가 했던 이야기가 틀린 말 아니에요. 이 첫째 느꼈던 말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장남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 억울함, 그리고 그 억울함에 의해서 폭발하는, 어쩌면 이 아버지에게 이거보다 더 화를 내도 어쩌면 당연했던 말을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의 말을 살펴보면 이제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그렇구나. 예, 미안하다. 내가 그거를 신경을 못 썼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금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 나왔던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31절, 32절 함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 이야기를 다 들어요. 다 듣고 나서 아버지가 생뚱맞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너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첫째 입장에서 그렇게 아버지에게 화를 냈는데 아버지가 너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첫째 입장에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저는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아버지가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인데 네가 왜 화를 내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 상황이 납득이 안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네요. 한번 공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야. 그래서 너가 정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좋은 집과 좋은 땅과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인데 네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화를 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한마디 더 합니다. 네 동생은 네와 다르게 죽다가 살아났잖니. 그래서 네가 정말 이렇게 이 죽다가 살아난 둘째 아들을 기뻐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니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비유는 사실 끝이 납니다. 이 비유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다가 끄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그냥 좀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설정하신 오픈 결말, 그러니까 이제 열린 결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열린 결말로 마무리를 지셨어요. 열린 결말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무리를 지신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답을 내려주시면요, 이 비유에서 생각할 것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답을 내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열린 결말로 얘기해 주셨던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열린 결말을 통해서 다양하게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고 첫째와 둘째의 행동을 우리가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열린 결말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너는 내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니까 너가 여기에서 왜 화를 내니? 우리가 둘째가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우리가 둘째가 이 살아난 것을 기뻐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했을 그 이야기에서 이 첫째는 그렇습니까 아버지,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버지와 대판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열린 결말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여기에서 이 열린 결말이지만 오늘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첫째 아들은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본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본인의 일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까 방금 아버지에게 했던 말들이 틀린 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맞아요. 그 첫째 아들은 틀린 것이 정말 하나도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얘기에서 첫째가 맞는 행동, 틀린 행동을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첫째 아들의 마음의 상태와 아버지의 마음의 상태가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를 위한 행동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아버지가 원하는 행동들, 일들, 모든 것들을 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그 첫째 아들은 어쩌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둘째 아들보다 더 거리가 먼 자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둘째 아들은요, 몸은 아버지와 거리가 더 멀어졌지만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둘째는요, 아버지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첫째 아들은 몸은 같이 있었지만 아버지와의 마음이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몸과 멀어져 있던 이 둘째 아들보다 훨씬 더 아버지와 거리가 멀었던 자다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이 아들들의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지 먼지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의 상태는 둘째보다 훨씬 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과 또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싶기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는 그 마음에 이런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고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찬양 듣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온 계기,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이 계기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마음의 거리가 관심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까?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거리가 먼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되면요, 오늘 이야기한 첫째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동일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거리는 어떤 것이냐면요,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교회를 잘 다니고 말씀도 막 꾸준하게 듣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마음의 상태는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상태 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제 학원 안 다니겠죠?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는 지금 왔지만 여러분들이 밖에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말과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생각과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들 많이 할 겁니다. 네, 그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정죄를 하려고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의 이 행동에 있어서는 예수님도 그 행동들을 보시고 계시고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요, 너희가 한 번쯤은 이거를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체크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을 체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불편하더라도, 내 삶에서 이것을 불편하더라도 이것을 체크해야만 내가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진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불편한 이 체크, 그렇지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크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오늘은 조금 던지면서 설교를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 체크는요,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이제 던져준 좀 질문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삶 돌아가시면서요, 한번 이거 두 가지는 꼭 한번 꼭 제발 꼭 기억하셔서 한번 체크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체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이게 뭐 성경에서요, 뭐 이렇게 교회에서 맨날 듣는 거 그거 말고요. 저 뭐 그런 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런 좀 가식적인 거 말고 진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행동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평소의 가치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떤지 진짜 진실되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번 주 일주일간요. 그리고 그것을 체크해 봤다라고 한다면요. 두 번째는 나와 내 삶과 내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인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제가 중고등부에서는요, 사실 중고등부에는 두 번째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체크해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청년들은요 조금만 다르게 방향을 조금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내 삶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거 두 개가 체크가 되면요, 지금 내 삶이 지금 예수님과 거리가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내 삶에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인가 없는 삶인가? 한번 이것을 체크해 보시면서 이번 주 일주일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좀 돌아보시고 내가 예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한번 조금은 진지하게 이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민을 하면서요, 뭐 거리가 가까울 수도 있고요,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내 마음의 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이 마음들 분명히 있어야겠죠. 이 마음을 우리가 만약에 정말 쉽지 않다, 아직까지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쉽지 않은데 내가 여튼간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는 것은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금 이제 뭐 한 반 정도 지났고요. 이제 이 사순절 기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지만요,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한번 정말 제대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바쁘고 뭐 삶에서 학교를 다니고 뭐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못 합니다. 사실 우리가 10분, 20분 낼 수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핑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쁘다라는 거. 저도 뭐 사실 바쁘면 저도 바쁘고 모든 사람들이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저는 반드시 체크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청년이니까요. 자,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여러분들 오늘은 좀 갖고 가셔서 여러분들 일주일 삶에서 이 질문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꼭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이며 내가 예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닿았다라고 한다면요, 이 사순절 기간 내가 예수님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보시고, 또 이 사순절 기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라고까지의 그 고백이 저는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이 사순절이요, 그저 그냥 흘러가는 사순절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반 지났지만요, 아직까지 반이 남았습니다. 이제 이 남은 반 사순절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라라고 말씀해 주셨지만요, 여러분들에게는요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이제 더 고민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고민이 시작이 될 때 여러분들의 신앙도 더 깊은 신앙으로 잘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 질문 꼭 기억하셔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